여러분 혹시 가수 나훈아 씨의 갈무리라는 노래를 아세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라 모르시는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제가 로마서 7장을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로마서 7장을 써내려가는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였구나. 내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 행하고 싶은 선은 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자신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은데 다르게 살지 못하는 나, 바뀌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나, 그러는 정말 내가 밉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 많이 느껴보셨죠? 제가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이지 문제투성이에요. 허점들이고 결점들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무결점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zero defects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에게 더 실망하고 좌절감과 죄책감만 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완전하고 흠과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깨졌어요. 관계도 깨지고 환경도 깨지고 날씨도 깨지고 경제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윤리 도덕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zero defects mentality, 무결점 정신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로마서 3장 17절도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완벽하고 온전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그걸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많아요. 제가 오늘 죄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1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점이 많고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드세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한국의 드렁큰 타이거라고 하는 힙합 그룹의 노래 가운데 내가 싫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정말 내가 싫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사처럼 내가 싫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아니 자주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싫고 내가 그렇게 미워지고 좀 달라지고 싶은데 왜 그 변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걸 바꾸는 게 왜 그렇게 어렵죠?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잖아요. 근데 안 달라지죠. 왜 그렇게 어려울까? 오늘 에베소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꾸고 싶은 모습들,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왜 바뀌지 않는 걸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그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내 모습이 싫기는 하지만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 익숙해졌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뒤죽박죽 된 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결국은 그것들이 내게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서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그것들과 동일시 되어버렸어요. 아이덴티파이 한 거예요. 그게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된 거예요. 자신의 허물이 마치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나는 게으름뱅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겁쟁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끔 또는 종종 멍청한 짓을 할 뿐이지 내가 멍청이는 아니에요. 나는 자주 겁을 낼 뿐이지 내가 겁쟁이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지 못하고 종종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결코 게으름뱅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어쩌다 보니까 실패했을 뿐이고 어쩌다 보니까 뒤로 좀 처졌을 뿐이지 인생의 실패자나 낙오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그런 모습, 내게 있는 허물이나 실수일 뿐이지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허물이나 허점이나 실수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그러죠. 자기 실현 예언.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각생이야. 그럼 맨날 늦는 거예요. 교회에 맨날 늦으시는 분 그런 거죠. 나는 자꾸 늦어. 나는 늦어. 나는 겁쟁이야. 그러면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다고 자기를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내 아이덴티티가 헷갈려버리죠.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결점들이 비록 결점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워요. 내 단점이긴 한데 그 단점이 주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려고 애쓰다 보면 힘들죠. 근데 져버리면 그냥 편안하잖아요. 패배가 주는 위안감이 있어요. 나는 게으름뱅이야. 이러다 보면 내가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돼버려요. 변명이 돼버려요.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바꾸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다 나름대로 보상이 있을 때만 해요. 보상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점들도 나름대로 그것이 주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을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이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템프테이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정말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넌 안 돼. 옛날에도 해봤잖아. 다 소용없잖아. 괜히 피트니스 클럽 돈 끊어놓고 돈만 날려버렸잖아. 또 한다고? 어림없지. 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꿈깨.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 일을 추진하죠. 변화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단은 이번에 협박을 합니다. 너 술 끊으려고 그래? 그러다 친구 끊어진다. 너 그러다가 직장에서 왕따 당한다. 너 세상 살면서 그런 재미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려고 그래? 이민 생활하면서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괜히 너만 다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겁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바꾸고 싶고 내 인생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인생의 변화에서 번번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저항들을 이기고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그 비결을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 삶에서 긍정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실을 알고 그 진실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처, 내 실패, 내 잘못된 습관과 태도, 그 모든 실체를 알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 내 가능성, 내 잠재력에 관한 진실을 알고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진실과 그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지 못한 채 변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위선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식과 허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식과 허위는 인생의 풍파가 닥치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풍파가 닥치면 그 가식과 허위는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진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다 자기 삶의 태도와 습관의 이면에 잘못 믿고 있는 거짓이 있어요. 다 속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빚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속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잘못 믿고 있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 또한 한 방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 방이 언제 오는가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게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 문화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공짜고 그 정도는 다 해야 될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속지 마세요. 이 정도 집은 사야 체면이 선다? 이 정도 차는 타야 내 품위에 맞는다? 이 정도 옷은 입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다? 이 정도는 이루어야 행복할 거다?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속고 있고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나에게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 정도면 걱정 없다고, 남들도 다 그런다고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진리다. I am the truth. 그분이 곧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담아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온통 그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울의 서신이든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진리이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 자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감동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은 유익해요. 유스풀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책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4가지 소개되어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이게 성경이 주는 4가지 유익이에요. 교육, teaching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rebuking, 책망이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correcting, 바르게 함, 우리의 삶이 구부러지고 이리저러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aining,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되도록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긍정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을 직면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그저 변화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변화를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린 변화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변하고 싶은 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어요?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꿈만 꿨지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염원합니다. 달라지고 말 거야. 하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여러분 외모가 더 달라지기를 원하시죠?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싶으시죠? 정신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싶으시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다려서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그걸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인가를 버리는 결단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실의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빠지려면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가지고 있었던 살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리니까 안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화는요, 그 서커스단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것과 같아요.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그네를 놔야죠. 근데 그거 겁나서 안 놓으니까 이쪽 그네 붙잡고 이쪽 그네 붙잡고 어떻게 돼 있어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놓지 않으니까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손에 힘이 빠져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실의 고통을 수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손을 놓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옛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계속 걸려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put off, throw off, get rid of, let go 그랬어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놔줘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옛날 옷 안 벗고 계속 새 옷만 입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옛 옷은 벗어버리지 않고 새 옷 좋다고 자꾸 갖다 입으니까 이상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뭘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즉 내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지만 여전히 스스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 의해 오염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 나쁜 결점들을 벗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결점들이 있어요. 그런 구습, 옛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23,000개의 염색체를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나죠. 그거 아세요? 23,000개? 그래서 별별 게 다 닮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를 더 닮아가요. 목소리, 걸음걸이, 별게 다 닮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의식하시죠? 그래서 부모의 외모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습관도 그대로 닮아가요. 저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제발 저거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것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을 그대로 닮아가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걸 기어코 손댄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뜨거워, 큰일 나, 손대지 마. 그러면 아이들은 꼭 만져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아주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거 꼭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2살, 3살 된 아이들이요, 부모가 하지 말라면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잘못된 일인지는 알았는지 그거 해놓고 꼭 숨어요. 여러분 왜 숨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씨도 두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2만 3천 개 유전자를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았다고요. 우리 염색체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죄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보스가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결점들, 그거 물려받은 게 많아요. 본성적으로 내추럴리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사회적으로 학습되기도 하죠.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유전적인 거든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거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든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결점이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어떤 경향이 있는 게 자연적이라고 해서 그 자연적인 욕망이 다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깔이 그렇게 태어났어. 나 원래 그런 성질머리 가지고 태어났어. 난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야. 난 원래 화를 잘 내. 난 원래 먹는 걸 보면 못 참아. 난 원래 의지가 약해. 난 원래 소심해. 여러분, 내가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그것이 내 삶의 결점들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건 내추럴한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화가 나면 법보다는 주먹에 가깝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본성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변명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내 안에 새로운 파워, 내 옛 습성과 선천적인 모든 허점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걸 born again,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3번의 설교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점들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죠. 골고루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고 다 크는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우유도 잘 먹고 뭐 멸치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키가 안 커.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이 다 작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가 결정하고 노력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결정하시는지 때로 섭섭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지 불평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뭐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영적인 성장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염원이라는 말과 실천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능력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 염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내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윌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윌과 하나님의 파워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는 내 윌파워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윌과 하나님의 파워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새 사람, 내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와 새로운 기운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As a man thinks, so is he. 그가 think하는 거, 그가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변하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랬어요.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영, 마음의 태도, attitude of mind, 이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뭐 마음에 깨림직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아쉬워서 눈물 흘리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의 영,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attitude of mind,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배척에서 수용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나를 바라보는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 지위에 대한 생각, 권력에 대한 생각, 명예에 대한 생각, 쾌락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냥 징징 짜고 후회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바뀔까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결점들을 다시 장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게 attitude of mind를 바꿔나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진정 변화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실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그 열매 다 맺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격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다고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 심으면 뭐 바로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버섯이 자라는 데는 6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크 추리가 자라려면 6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섯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크 추리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가서 하루 저녁에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원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걷고 말하고 노래하고 글 쓰고 그러지 않죠. 아무리 천재적인 아이가 태어나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걷고 말하고 글 쓰고 그러면서 천재가 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거듭나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내 성질이 바뀌고 내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점진적으로 모에 바꿔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생긴 문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질까요? 목사님,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몇 년 동안 결혼 생활하셨어요? 25년이요. 그 문제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5년이요. 그런데 여러분 25분 안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인격, 내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내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면서 그 열매 맺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변화는 나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게 진심으로 조언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변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 변화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혼자서 노력해서 변화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근데 그런 일이야말로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내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잖아요. 숨겨놓고 꽁꽁 가둬놓고 싶은 그 비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사방팔방 까발릴 필요는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두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그 비밀을 지켜주면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나를 편견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 내 안에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Revealing your feeling is the beginning of the healing. 내 안에 모든 허물, 내 안에 모든 상처, 이것들을 드러낼 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잘못된 일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웃과 더불어.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더불어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됨이라. 여기 서로라고 하는 말, one another, 알렐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알렐루스예요. one another,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기도해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내게 알렐루스, 서로가 필요해요.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belong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로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 가장 변하고 싶은 일들, 가장 내 삶에 버겁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 그런 척 감추고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두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 척 숨기고 아닌 척 위장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잠언 28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걸 숨기면 안 돼. 드러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숨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만 내게 자비를 베풀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고백하세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내면에 숨겨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해결되지 않는 내 허물이 내 인생을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그 허물을 감추는 데 쓰고 있어요. 내 부족한 것을 덮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덮고 감추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를요, 그걸 드러내는 데 한번 써보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안 그런 척 좀 하지 마세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러니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도의 동반자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대부분 간구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틈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foothold라고 되어 있어요. 발판이라는 뜻이죠. 교두보, 상륙 거점, 비치 헤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도 그렇고 2차 대전 때 무슨 상륙 작전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해안에다가 비치 헤드, 상륙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 확보하고 나면 아무리 큰 섬이라도 다 점령할 수 있고요. 아무리 적군이 강대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그 점령을 시작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 삶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갈 때도요, 그냥 무차별하게 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비하거든요. 우리가 대비를 세우거든요. 사탄이 하는 전략은 뭐예요? 비치에도 푸트홀드, 틈을 노리는 거예요. 상륙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인생을 지배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탄이 교두보를 확보할, 비치에도 푸트홀드를 확보할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틈이 뭐가 있나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부정적인 생각, 시기심 또는 질투, 걱정이나 염려, 마음의 쓴뿌리, 외로움, 고독, 수치심,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이 사탄의 비치헤드가 되는 거예요.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조그만 틈이 사탄이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외로움, 뭐가 그렇게 외로우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안 외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왜 외롭다고 참 그렇게 징징거리시냐고요. 여러분, 시기, 질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투가 많으세요? 남들이 어떻든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질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로 만족 안 하더라고요. 남을 사랑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사랑해 줘도 좋으니까 남도 안 사랑해 줘야 돼요. 그게 질투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 이걸 내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그만한 것들이 남들에게도 다 있을 법하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교두보가 돼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삶을 사고 싶으십니까?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지적으로 더 스마트해지고 싶으십니까?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싶으세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싶으세요? 삶의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싶으세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고 자녀들과 화목해지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으세요? 사업이나 직장이 더 튼튼해지고 싶으십니까? 물론이죠. 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진정 그렇게 되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이 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 6가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께 여러분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언제까지나 똑같은 노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살아셔야 되겠습니까? 또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건강하고 건전한 변화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다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사는 허약한 병약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출입이 너무 불편했어요. 마치 그 바위가 자기 인생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 바위가 없어졌으면, 그 바위가 움직였으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나가서 밀어라. 푸시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땀 흘려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부지런히 바위를 밀었어요. 그런데 바위는 꿈쩍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점점 그는 자기가 꿨던 그 꿈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의 위치를 측정해 보니까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현관에 앉아서 8개월 동안 자기가 했던 헛수고를 원망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옆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나는 아침 저녁으로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이 바위를 밀었는데 이 바위는 전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지. I didn't tell you to move the rock. I just told you to push against the rock. 예, 사랑하는 아들아, 너 들어가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보지 않으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지난 8개월 사이에 병약하고 허약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근육질로 단단하게 굳어진 새로운 남성이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움직여진 게 아니로구나. 바위는 여전히 그 앞에 있지만 움직여진 건 나였구나. 변화된 건 나였구나. 생각해보니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나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나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다시는 나우나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